노벨상은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한 그런 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벨상을 미국이 377회, 그리고 영국이 130회, 독일이 108회, 스웨덴이 32회를 받았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노벨상은 27명인데 물리학상이 9명, 화학상이 8명, 생리학, 의학상이 5명, 문학상이 2명, 평화상이 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이 유일합니다. 왜 이런 격차가 일어났을까?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는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평균 IQ를 보면 얼마 전에 발표된 건데 독일이 5위, 평균 IQ가 102입니다. 싱가포르이 4위, 평균 IQ가 103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3위, 평균 IQ가 104고 일본이 평균 IQ가 10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평균 IQ가 106으로 세계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뇌는 세계 최고이지만 인류 공헌한 기여도는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으로 급성장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1990년 이후에 반도체, 조선산업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 석권하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또 김연아와 같은 운동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5위까지 하는 급성장한 나라가 되었고 삼성전자, 갤럭시 유명하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LG화학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상당한 기업적인 어떤 약진을 보이면서 우리는 경제 10위라고 하는 엄청난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머리 가장 좋은 나라이고 머리는 가장 좋지만 인구는 작고 또 지하자원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이지만 분명 이런 부를 이루는 데는 상당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인류에 공헌한 기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일까?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상은 압축 성장의 결과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는 빠르다. 압축 성장은 일제에 수탈되고 전쟁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키는 힘이었다. 빠름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속도는 경쟁자에게 위협적인 무기이지만 자기 파괴적인 요소가 있다. 과열, 거품, 졸속, 즉흥, 사회적으로는 국민을 쉽게 흥분시키고 모든 시스템의 유동성을 높인다. 지금껏 우리의 한국이 그랬다. 냄비처럼 금방 달아올라 한탕 치른 후에 빠르게 식어버리고 잊어버린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를 대변한다. 우리는 속도전에 강하고 변화에 대한 능력은 빠르지만 정작 넓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에서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현저히 나약한 민족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속도와 변화에 대응할 시간조차 없이 너무도 빠르게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과연 이렇게 속도감 있는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뭔가 빠른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라야 하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현대인들의 압박감이 우리를 더 빠르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빠름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경주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느냐 경주가 있는데 광주에서 출발을 합니다. 빵 출발을 하는데 한 차가 유독 빠르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서울의 목적지에 도착해 봤더니 그 자동차가 왔느냐 오지 않고 그 자동차는 그만 목적지를 잘못 선택해서 부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현대인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누리는 것보다 인간으로서 가치를 이해하고 자기가 가진 이 땅의 사명을 잘 살려서 자기 성취를 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빨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라고 하는 그 거듭된 반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은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속도보다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솔로몬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뜨거운 청춘 때 20대에 아가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그 불타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을 때 진짜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지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평가했었을 때 한 30대에서 40대 이 수준의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곳에서 부와 영예를 다 누려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고 또 정략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것 놓지 않기 위해서 팽팽하게 세상을 살아봤어. 그러다가 이제 죽을 나이가 되니까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다시 고찰해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었던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인데 처음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 앞에서 인간의 유한한 수십 년의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과 불륜을 일으켰던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세 번째 형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모조리 사람을 쳐 죽일 때 솔로몬은 살아남았어요. 그 이후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위기를 맞았지만 거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아주 발빠르게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난 다음에 제압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권력과 지혜와 온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추하고 너무 한심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 극도의 인생 허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인생 허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깊게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이 느꼈던 그 인생 허무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허무를 경험한 솔로몬은 먼저 유한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사는 모양을 2절에서 8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습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버릴 때도 있고 돈을 거둘 때도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더라. 이것이 인간의 만사더라.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로 내가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라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그 때를 따라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많은 시간의 흐름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처럼 인간이 끊임없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인간 스스로 그 고통과 수고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늘상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도 살아보고 이런저런 일들 다 겪어보면서 죽을 나이가 되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자기가 진짜로 똑똑하다는 것,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집합시켜서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범사라고 말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모든 것, 전체적인 것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생 전체는 범사에는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다? 기한이 있더라 그랬어요. 기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제만인데 헬라어로 해석하면 카이로스입니다. 즉 고정되고 한정된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딱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딱 하나님이 타치하시는 때가 있어. 인간에게는. 그 때를 기한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이 때는 히브리어로는 에트라고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자, 통상적인 시간도 있어. 24시간. 하루는 24시간. 시간, 우리가 정해주는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딱 뭐라요? 절대적인 시간, 변하지 않는 시간. 이것은 에트라는 단어,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을 의미해요. 자, 모든 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것.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주관은 우주를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내 눈앞에 보이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시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보이는 시간인데 이 보이는 시간에 너무 집착해서 현실만 바라보고 살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인간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앞지르려고 하여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애씀을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결국 허무함과 상실감만 우리에게 놓여지게 된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 뉴턴이 어느 날 사과 하나를 가지고 떨어뜨렸더니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시간을 똑같은 조건에서 떨어뜨리면 시간이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봤어요. 1초와 1초 사이에는 정확한 동일한 간격이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뉴턴이 절대적인 시간이다 그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뉴턴이 발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달려가는 사람과 정지해 있는 사람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냈어요. 어떻게 입증해냈느냐 보았더니 시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
그리니치 표준 시간을 딱 놓고 보면 대서양에서 시간과 태평양의 시간이 달라요. 요트 안에서 있는 정차되어 있는 배의 시간과 배가 지나가는 시간이 달라.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군대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물 쓰레기를 다 차에다 실어서 버리러 갑니다. 민간인한테. 그러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트럭에다 실으면 트럭이 이렇게 딱 그 망이 되어 있어요. 그 망 안에 음식물을 딱 실으면 파리가 엄청나게 달라듭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출발해요. 그러면 차 밖에 있는 파리들은 떨어져 나가는데 차 안에 있는 파리들은 차 속도 80km와 똑같이 달려오면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차 밖에 있는 파리와 차 안에서 달려오는 파리가 달라. 파리가 80km로 달려가진 않잖아요. 근데 그 80km 속도로 달려가는 그 오물통 주위에서 그 속도로 따라오는 거예요, 파리가. 그래서 시간이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적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이 자연법칙 안에는 절대적인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시간이 있어. 자, 그렇게 보면 공부 많이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공부 많이 하면 진짜 좋은 대학 갑니까? 좋은 대학 가면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절대적인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상대적인 개념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을 하냐면 절대적인 시간은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 볼 수 있는 시간이지만 상대적인 시간은 보이지는 않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상대적인 시간을 주어서 절대 인간은 스스로 시간을 만들고 개척할 수 없어. 누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집으로 올 때는 왜 그렇게 버스 안에 있는 시간이 긴지 몰라요. 엄청나게 길어. 그런데 집에서 다시 부대로 복귀할 때는 시간이 엄청 짧아. 이게 뭐예요? 상대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면서도 그 상대적인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야. 인간이 인간의 시간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갑니까? 솔로몬은 한때 절대적인 시간 안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했어. 자기 노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사용하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늙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절대적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에게 상대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을 신봉하는 것이 참 무기력한 인간의 한심스러운 행동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1절에 이렇게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지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시간을 정복하려고 하면 안 돼. 인간이 할 수 있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어. 시간을 우리는 따질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한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시종,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
건강보조식품 많이 먹으면 오래 삽니까? 그것만은 아니잖아. 시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영혼,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만 집중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그것을 집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12절과 13절에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돈 못 번다는 말이 있잖아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서는 못 번다 그래. 이거는 뭘로 주셨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며 선한 삶을, 선을 행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인생을 감사하면서 즐기고 나누는 삶을 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쫓아서 하지 말고, 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선을 행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에 나의 노력으로 지금의 상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고통, 아픔, 기쁨, 슬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 어째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어느 날 아침에 한 농부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팔꽃 하나가 너무 예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황홀감에 이렇게 아침에 지켜보고 있다가 문득 생각하니 오늘 해야 할 일이 밀밭에 가서 밀을 갈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밀밭에 가서 밀을 다 갈고 와서 그 다음 나팔꽃을 마음껏 구경해야지 하고 떼약볕에 일하고 돌아오니 나팔꽃이 다 시들어서 없어져 버렸어. 아침에 일어나니 종달새가 막 종달종달 짖는 거예요. 짖는 건가? 지저귀는 건가? 그래서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좋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일하고 와서 저녁에 가서 지금 소 젖을 짜야 되니까 소 젖을 다 짜고 와서 들어야지 라고 와서 보니까 새가 날아가고 없어. 그러다가 시간이 다 돼서 농부가 생을 마감했어. 우리들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일에 바빠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 차차하지, 조금만 더 있다가 하지, 이 일만 끝내고 하지, 그러다가 자신의 계획, 뜻을 앞세우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일은 자꾸 미루게 되어서 결국은 솔로몬처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람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파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꾸 체크해 봐야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했습니다. 부흥해야죠.
저는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뭘 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커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 교회가 작아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시간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해야 할 것,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 작품에 보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하나님이 인간에 내려가서 일을 하면서 숙제를 하나 풀어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 숙제의 내용은 뭐였냐면 인간에게 베풀어져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와라 라고 이 천사 하나한테 시켰어.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뭘 하냐면 구두 직공을 만든다.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숙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지 않는 것이, 베풀지 않는 게 뭐가 있지? 라면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신사가 딱 와요.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년 동안 절대 떨어지지 않는 구두 하나를 나에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천사가 깨달았어요.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내일 죽을 사람이야. 내일 죽을 사람인데 천사니까 알죠. 근데 1년 동안 자기 신을 만들어 달라고 왔어. 그때 천사가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죽음의 시간이구나. 톨스토이의 작품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과 16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인류 복지에는 가장 뒤처진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나 잘 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뛰면 나의 시간을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일어난 현상은 아닐까. 하나님의 시간은 무시하고 인간의 시간만 따지는 절대적 시간만 앞세우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인류에 입하지 못한 자기만 잘난 민족이 되지는 않았을까. 내일이라는 시간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하면서 느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절대적인 노력으로, 절대적인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고 저도 저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계획과 내 계획이 여러분의 힘과 제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 비로소 절대적인 시간도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